오늘 주님의 교회 계획 1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는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8장에 나오는 메시지의 성격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설 때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회중의 변화는 성령 충만한 설교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 자리에 서서 100년 동안 설교를 해도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 가르쳐서 목사는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목사는 태어나는 거고, 태어난 그 사람을 세상의 책들과 여러 가지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완성을 시킬 수는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을 목사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는 그러한 그 설교자의 그 몇 가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런 진리를 사랑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이것이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런 설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회중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중이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회중이 강단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을 잘 평가해서 회중들의 사정과 지식의 수준과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은 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이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린 그 평가는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평가하고 영 다른 그런 평가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했다. 본인들은 그냥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뭐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저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을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5년 믿었다,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쓴 지가 30년이 됐다, 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단단한 음식은 전혀 씹을 수가 없고 그저 60년, 70년을 다녀서 젖만 쪽쪽 빠는 지금 그런 아이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목사가 된다고 할 때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회중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지적으로 일단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젊을 때는 이런 일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련함이 없다 그럴까? 이게 베테랑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청중도 나와 같은 수준일 거다. 내가 예를 들어 성경을 10번 읽었다. 회중도 한 10번 읽고 다니엘서 얘기하면 다 이해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거 접근하게 되면 그럼 열매를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사가 3시간 설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 뭐 엄청나게 꿀같이 뭐 말씀이 좋다고 한다 해도 3시간씩 매일 설교하는 그런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마다 가면 설교가 3시간이다. 그럼 어떠세요? 조금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300년, 400년 전에 영어 킹제임 성경에 나오거나 할 때 그때 영국에 청교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유일하게도 성경책 외에는 책이라는 걸 거의 읽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는 주일에나 가야 지적인 말씀을 처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나 가야 이 목사가 그래도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강해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주일에나 가야 이 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가서 3시간을 목사가 내리 설교를 해도 졸거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게 거의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3시간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완전히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수업도 가면 45분, 50분이죠. 드라마도 45분, 50분이죠. 이거를 지금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놓여있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 그저 50분이고 뭐 이렇게 하고 끝을 내야지. 그 이상 지금 3시간씩 설교를 해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예를 이제 들었어요. 런던 교회에 연세가 지긋이 든 여성분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70세, 80세 이런 분들의 모임이 왔는데 그날 아주 훌륭한 지성인이 와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냐? 온 지성을 동원해서 옥스퍼드 대학, 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뭐 강의하는 그런 수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가를 열심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날 그 설교는 꽝이다. 지금 70세, 80세가 돼서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중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복음의 그 진리가 무언가를 쉽게 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그 시간 주어진 시간에 이 사람들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본인은 지금 뭐 무슨 철학 박사다 뭐라 해갖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와서 뭐 설명을 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이 사람이 야만인이 되고 저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야만인이 되는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을 잘 판단해서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고 어른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된다. 이거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돼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목사는 설교를 기본적으로 2종류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종류의 설교. 하나는 성화 설교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 교회는 원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그러면 젖을 주고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딱딱한 걸 주고 그 다음에 고기를 주고 사람이 성장하면 이렇게 되듯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성화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 다니엘서 이런 거 지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자꾸 이거 얘기 하나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설교가 하나가 있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몇 %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구원 설교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설교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한 75%, 4번,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설교를 하면 3번 정도는 대다수가 구원받은 사람이니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꼴을 먹이고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아서도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이제 목사가 해야 된다. 그런데 목사가 까딱 잘못 생각을 하면 여기 온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 설교는 안 하는 목사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것도 목사의 큰 착각이요, 실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도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칼빈주의적인 그런 감리교회를 다녔다.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구원받지 못했냐 하면 회개나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중생 설교를 몇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또 나중에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를 하면서 회원이 되려고 하면 목사하고 이제 면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런던 거기로 올라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진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겠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명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캐나다 이제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그래서 9주 동안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게 됐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어떤 자매님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아마 돈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분이니까 외국에서 또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오전에는 제가 성도들 대상으로 성화 설교를 하겠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불신자들 대상으로 제가 구원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매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럼 목사님 저도 9주 동안 저녁 때도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초대했던 그 목사님이 좀 난감한 거죠. 아니 이분은 교회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말 그대로 유력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구원받은 줄로 알고 지금까지 이루고 살았는데 그 앞에서 저도 그러면 9주 동안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구원 설교 들으러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9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청중 가운데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는 목사가 이 자리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언급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본인의 40년 동안에 이 목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본인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목사님 교회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설교만 좋아하냐?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성장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편안한 설교, 이런 것만을 원하고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된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슴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하면 30년을 다니고 난 이후에도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목사가 교인들의 그 상태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 존스 목사님이 이 복음주의 단체 한 지도자가 자기의 그 교회에 참석했다가 그 교회에서 느낀 바를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본인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구원 설교를 할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편지를 보낸 그런 사례를 이제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 설교하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가슴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적인 가르침,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가르침, 이런 것에는 동의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지옥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 근본적인 이야기라면 그러면 동의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40년 동안의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가 성화 설교를 하든 구원 설교를 하든 그 두 설교를 통해 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뒤에 구원 설교를 들어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내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정말 떨어져 있구나 하는,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란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본인의 그런 무기력함과 죄 많은 것과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면서 그것 때문에 반항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았어도 목사가 정선된 그와 같은 구원 설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고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할 때도 있고 성화 설교를 하는 가운데도 구원의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구영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실한 그와 같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전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 천주교라고 하는 그 종교 체제와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아주 확실하게 이게 들어오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구선교사님을 제가 그 이후로 아마 한 10번 이상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집회를 하면 그 내용이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을 집회하는 게. 그게 좀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렇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번을 들어도 10번 다 좋더라고요. 10번을 들어도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진실함?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진실함이 쫙 이렇게 배어서 나오니까 10번을 들었는데도 갈 때마다 그 얘기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지, 저게 종교고 저게 율법이고, 그렇죠?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들어도.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라면 구원 설교가 이렇게 선포가 될 때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냐, 구원 받았어도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한번 구원받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데 어떻게 100% 구원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그게 아까 얘기한 로봇거든요. 로봇은 그렇게 할 수, 입력을 딱 구원받았다고 입력이 되면 로봇가 어떻게 구원 안 받은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목사가 엄선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그 구원설을 하게 될 때, 이 심령의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일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설교는 이제 필요 없고 그냥 성화설교, 교육설교, 양육설교 이런 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앞으로 목사가 되실 분들은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이런 현상이 영국에 생겼는가, 웨일스 교회 부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 200년 전에는 교회에 가면 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정식 멤버가 있고 하나는 멤버가 아닌 그룹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그 다음 날부터 그 교회 회원이 되는, 말 그대로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 이 교회가 아주 철저했어요. 회원 관리를. 회원 정식으로 정말 구원받은 멤버가 있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아주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돼 있는 그런 멤버가 있었단 말이에요. 청중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1859년까지는 정식으로 한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심사 과정이 까다로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부흥이 생기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A라는 사람이 정식 교인이에요. 회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낳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자연히 이 교회 정식 멤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시기 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뭐 정식 멤버고 뭐고 없이 그저 교회에 들어오면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멤버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목사가 알고 있으면 구원 설교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구원 설교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국에. 그래서 구원 설교가 다 사라지게 됐다. 1859년 이후 세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의 구원 설교를 듣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영국 땅에 이제 찾아왔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50년경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한 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에 그때도 강조했던 게 멤버십을 강조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교회 정식 멤버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교회 정식 멤버만. 그렇죠. 그러면 주의 만찬 이렇게 빵을 배고파고 할 때 같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그래도 교회 멤버가 아닌 사람은 그날 거기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엄격하게 이걸 지켜왔는데 여기도 이제 나중에 교회가 타락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멤버야? 아, 거기 아들, 딸이 있어? 아, 그럼 뭐 당연히 우리 교회 멤버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가운데 그걸 고백함이 없는 가운데도 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하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회하던 그 교회의 그 실태를 바라보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여기 교회 정식 멤버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자동으로 정식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거 아닌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30년 동안 그 교회를 심호하는 가운데 이러한 악한 일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표를 내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미국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교사들이 지역 인도자니 집사 이런 형제들이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이걸 또 감별하듯이 그냥 가서 이러면 그거 안 되거든. 이거 인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런 교제도 하는 가운데 뭐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혹시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온 날 그냥 쫓아가갖고 당장 구원받은 얘기가 나가면 그건 무례한 행위예요. 무례한 행위. 무례한 행위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때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렇죠? 뭐 구원받으러 가기 CD를 주든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구원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잘못해서 1년 365일 성화설교, 교육설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이만큼 커지는 가분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원받아서도 머리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돼?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안 된다. 이거에 또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뭐냐? 1년 365일 구원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있는데 나와라 하면 이게 되겠어. 이미 나와 있는 애기를 놓고 나와라 왜 안 나오냐 그것만 하면 나와 있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이게 보통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이걸 경험을 했고 이미 출생이 돼 있는 사람을 자꾸 뱃속에서 나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렇죠? 나온 건 키워야지.
그래서 나온 걸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서 밸런스를 좀 잘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 회중이 이거 다 잘못하기 때문에 100% 성화 설교만 하고 100% 구원 설교만 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비균형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집회가 있고 오전 집회가 있고 또 밤에 집회도 있고 주중 집회도 있고 이래서 일주일에 이제 몇 번씩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경우 오전 예배 때는 주로 성화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 집회 때는 주로 복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히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 지금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교의 한 75% 정도는 성화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양육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고, 한 25% 정도는 구원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해야, 그래야 좀 밸런스가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목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강의를 할 때와 달리,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사실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성도들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올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죄들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 제거될 수 있는 그러한 감격적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 곳이 좋은 곳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일에 하루 1시간을 떼서 주의 집에 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더 좋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될 때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밤새 뒤척이고 이러고 일어나서 아침에 제가 8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다시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고 빨갛게 여기 보시면 다 빨갛게 이렇게 다 쳐놓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또 1시간을 준비를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때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교자에 대한 그런 관을 가지고 또 설교자도 올바른 그런 그 설교관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 중에 가장 급격하게 등장하는 요소가 뭐냐,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하라는 그런 요구가 너무 많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또 50년, 6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를 짧게 하라는 게 그냥 계속해서 빗발쳐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11시 예배 딱 12시, 11시 55분에 폐회하고 곧바로 2부가 또 시작, 12시. 12시부터 또 1시, 1시부터.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50분이면 50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 그래서 영국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주보에 시간까지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찬송가 몇 분 뭐 해서 딱 해서 50분에 딱 끝나도록 이렇게 하면서 되도록이면 설교는 짧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하는 게 좋은 연극, 좋은 영화, 그 다음에 축구, 야구 하면 짧게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성도 그렇잖아요. 아우 이거 좋은데 왜 짧어? 그렇죠. 설교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일단 설교를 잘 준비하고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짧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좀 짧게만 좀 해주십시오. 딴 건 모르겠는데 짧게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자꾸 왜 설교가 이렇게 길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목사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목사가 열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저 짧게만 해달라. 그게 한 번 정도면 괜찮은데 그저 1년 365일 여기만 앉으면 목사 설교가 짧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 허튼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아마 설교를 잘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뜨드림 박사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다 읽고 강론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저 뒤에 앉은 한 분이 신발 다 벗고 그러고는 졸 준비를 이렇게 졸 준비를 아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좀 갖춰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설교를 듣다가 조는 건 제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시작도 안 하는데 벌써 졸면 이건 공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만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저한테 얘기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설교만 하면 좋으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들어와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목사 설교가 자장가로 좋다고 그러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죠? 그만큼 좋은 수면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평안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는 의무를 지키려고 교회에 오려고 한다는 거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저 뒤만 앉아요. 그냥 시간만 보고 있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그냥 도망가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도장은 찍어야 되겠으니까 오긴 오는데 그냥 시간만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끝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해진다. 그래서 간절히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 설교 시간만 시작이 되면 졸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증거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이야기가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날마다 모이니 그 결과 교회가 흥황하게 됐다는 거거든. 날마다 모였다. 모이면 뭐 했겠어요? 찬송하고, 그 다시 특별한 찬송가가 없어지니까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성장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죽었든지 병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손녀가 와서 제가 처음으로 아기를 보고 하는 일, 제가 30년 전에 애들을 어떻게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기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나. 아기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배고프면 밥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났으면 배가 고프다는 증세가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나타나면 죽은 거예요. 이게 좀 나타나야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배 오라고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빨리 좀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해라. 그거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마르틴 루터니, 요한 캘빈이니, 웨슬리니, 조지 위필드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렇게 저처럼 열성적으로 선포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와서, 그때 무슨 마이크도 없잖아요. 이렇게 적어갖고 와서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노의 자식들이란 그 설교를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간에 엄청난 회개형이 임하면서 말 그대로 미국 내 대각성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목사가 제 역할을 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가지 성도들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오기 싫어도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좀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하면 불신자들 여기 참여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기 참여하는데 예배당은 이만한데 여기 5명 앉아 있으면 아이 그렇지 뭐 하나님이 별거 없구나. 이게 뭐 텅텅 벽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참여했는데 보니까 그냥 예배당이 꽉 차 있고 이러면 아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본인이 뭐 구원받아서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큰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권위를 찾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목사들이 교회의 권위를 찾으려고 하냐? 옥스퍼드 운동이라는 것이 영국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국의 이 성공회 쪽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천주교 예배는 형식 예배를 하는 거예요. 형식. 그렇죠? 뭔가 땡땡땡 하고 가운을 입고 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고 초를 들고 뭐 신부가 들어가고 신부가 뭐 빵을 넣어주고 그냥 뭐 이런 그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그 천주교식, 그게 천주교식 예배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가면 각종 성례가 많아요. 예배 형식의 절차가 많아요. 그렇죠?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천주교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했던 운동이 옥스퍼드 운동인데 천주교식의 이런 예식적인 그런 형태를 많이 갖추게 되면 그걸 예식을 집행하는 그 목사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천주교 신부의 로만 칼라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다니면 신부처럼 사람들이 그만큼 목사의 권위가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부처럼 대접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식이나 형식이나 뭐 촛불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고 이거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약교회에.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성공회가 아닌 자유적인 그런 걸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또 뭘 하게 됐냐? 강단의 권위는 학식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냐? 그 옥스퍼드 대학 다니고 무슨 철학 박사라고 뭘 하고 해서 지식이 많으면 그도 목사가 서서 이 앞에서 철학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강단의 권위가 넘치지 않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강단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성령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위. 그래서 설교자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상식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논리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어야 돼요. 이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 언제 가치를 발휘하냐? 하나님의 영께서 이 안에 능력 있게 임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치를 발휘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빠져있는 상태에 나머지 형식, 언변, 지식, 철학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다.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죠. 그때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 간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손짓 하나까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기 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 손짓 발짓 하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때 손도 펴고 제때 손도 걷어들이고 고개도 돌리고 발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설교를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하는 그런 설교가 되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의 어떤 그 많고 이런 거나 형식이나 여러분 여기다 연기 피우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 설교 이제 필요 없고 이제는 토론의 시대가 들어왔으니 주제 놓고 토론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되냐. 설교자는 재능이 뛰어나서 이 강단에 선 게 아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섰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 그 소명은 뭐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선다는 그 소명. 참 이걸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가 자기가 하는 말은 또 다 하나님의 말이라 그럴까 봐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죠? 목사가 소명을 갖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거 없이 쓰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다. 준비는 하나도 안 해오고 이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참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불렀을 때는 그 사람의 소명을 확인하고 목회자로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중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난다 해도 이 자리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제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이 와서 앉아도 오바마 아니라 누가 와서 앉아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의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재산의 많고 적음 이거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구원받아야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설교할 수 있는 성령님의 권위가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박 대통령도 구원받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당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목사의 권위는 말씀 선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을 때 화려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뒤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것까지도 다 해놨어요. 예배당을 둥글게 천장을 만들거나 하면 안 된다. 평평하게 딱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해서 말씀이 저 끝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배당을 져야지 멋있게 한다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말 그대로 강당으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구석에 앉았든 어디에 앉았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예배당을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이 예배당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마이크예요. 다른 거 전 상관없어요. 여기 뭐 의자가 어떻든 여기 뭐가 어쨌든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말이 음성이 깨끗하게 들어가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깨끗하게 선포가 돼야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루려 다른 건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이 마이크와 음향 시설과 그렇죠? 그 다음에 비디오 녹음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좀 돼서 누가 봐도 정말 말씀이 깨끗하게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 이 일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도 안 하고 녹음도 지저분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실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한 군데 이제 설교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급히 강대상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판을 한 개 얹혀놓고 서보라 그러고 두 개 얹혀놓고 서보라 그러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는 키가 작습니다. 영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적당한 위치에서 이 회중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갖추어서 해야 될 일.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조금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절차를 사람이 갖춰야 된다. 마지막으로 해서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는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발판 여기다 놨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누구 이렇게 키가 작으신 분이 오려면 제가 빨리 가서 발판 놔드리고 그렇죠? 다음 주에 제가 발판을 이제 하게 생겨서 우리 브라더 듀란 형제가 저보다 키가 이만큼 크니까 그렇게 생겼거든요.
예,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모든 것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사다. 이러한 목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고 또 킹제임 성경 진영 안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홈페이지에 올렸듯이 제가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을 다녔습니다. 1953년부터 2012년까지 닥터 홀튼, 이름은 알린이라는 분이요. 그 다음에 부인의 이름은 베카 홀튼. 60년 동안 말 그대로 무에서 6,000명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대학을 세웠어요. 그러고선 지금 80몇 세가 된 상태에 모든 것을 남에게 다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다 남겨주고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제 오레곤주에 가서 이제 사는데 그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지난 60년 동안의 그런 생활을 쭉 이렇게 적어놓은 꿈을 이룬 사람들 아니면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이 한 3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감명. 우리 교회가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들 아시겠죠?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럴까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이 됐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목사나 교회 리더들은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이 되고 이런 목사나 그러한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내 꿈을 이루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